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8절,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 이사야 56장 6절 7절, 히브리서 8장 7절 8절, 히브리서 10장 4절,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10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네, 5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라. 정말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해보세요. 1번, 누가 언약을 주선하는가? 누구시죠? 네,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선하셨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누구의 법을 가리키는가? 이 법은 어떤 법인가? 정답은 뭡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몇 절일까요? 네, 33절과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언약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가? 뭐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법을 그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의 기초를 이룹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과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리라는 예레미야 31절 34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보라. 여호와께서 비록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 두실지라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어기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로마서 2장 15절에 표현된 것과 같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8절을 좀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8절에 의하면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활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성경절을 가지고 새 계명 아래서 십계명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영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는 이 법이 그에게서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폐해졌다는 뜻은 히브리 8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즉 그분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신 일이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모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명령이라고 했으나 원래 원문에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을 이긴 믿음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라 생각으로 믿음이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안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생애가 불안전해도 성실하게만 하면 언젠가 되겠지. 그거는 망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질문해 보시면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하신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라. 거기에는 어떤 공통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언약의 기본적인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비교해서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는 결혼 언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경험으로 생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라.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8장 31절,
에스겔 36장 26절. 이 구절들이 구체적으로 새 언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속에서 새 언약에 담긴 원칙들을 보여주는 어떤 요소들을 발견하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볼까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새 마음이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 언약은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일방적인 선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생명과 존재의 언약이고 이 언약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존재와 생명의 언약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도 언약을 확실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이 바로 제7일 안식일로 계시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은 이 구절의 중요함을 나타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의 표징이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깊은 뜻을 깨닫고 지키는지 아니면 그냥 토요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지 그냥 토요일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난 안식 지켰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자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진심으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입니까?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의 특징.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늘의 빛이 비춰온다. 7호 봉사 406페이지인데요. 간단하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밌으십니까? 성경 읽는 것이 재밌고 즐겁지 않으면 거듭난 마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요.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56장 6절 7절 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라.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이방인도 여호와의 안식일, 즉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볼까요? 이방인들 또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속죄를 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는 다른 때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등에게는 아무도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내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언약을 선포하시고 순종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준행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들이 준행하겠다라고 대답했을 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언약문을 선포하시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 언약이 아니고 양방 언약의 쌍방 언약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답한 백성들이 반드시 준행해야 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언약 문서에 포함된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간 40일 동안 그들은 그 언약을 넘기지 못하고 깨뜨렸죠. 즉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는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돌비를 받아오다가 그 돌비를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면 언약서에 기록한 조건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언약서의 십계명의 실천에 대한 세칙들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책임 물을 일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그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그 언약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여제 후손의 언약이고 노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인데 갈바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 차이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서 맺어진 언약은 그때 염소의 피로 또 짐승의 피로 비준되어서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파기됐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창세 언약으로 이어지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인데요. 영접하는 자는 모두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됨.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시대소망 656페이지 말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제목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옛 언약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히브리서 8장 7절 8절을 좀 읽어보세요. 정답은 뭘까요? 이 구절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다고 말하고 그 잘못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구절에 그 지적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5절과 10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옛 언약의 성소 봉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들이 새 언약의 우월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바로 옛 언약의 봉사는 모형과 그림자인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간 제사장이 했으나 새 언약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옛 언약은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표상적인 제사장이 진행했죠. 그러나 새 언약은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봉사하십니다. 세상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비준되었으나 옛 언약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비준된 것입니다. 세상의 성소와 그 봉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죠. 근데 그 원형과 실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 주신 성소의 모든 구조와 봉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구원 봉사의 모든 면을 상징으로 가르쳐주는 비유적인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를 실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을 바로 알면 굳이 비유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실상을 바로 제시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실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한 후에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이해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소를 그러한 역할로 만드신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성소에서 행한 첫 언약의 모든 봉사는 하늘의 실상에서 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속죄 봉사하는 모든 것을 비유로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늘을 배우고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언약의 성소를 바로 시청각 교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었으니 바로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더 나은 제사가 더 좋은 언약을 만듦.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 제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 제물에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를 바라본다. 시대의 소망 1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6월 3일 목요일 제목은 새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1번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라. 왜 동물의 죽음 자체에는 구원이 없는가? 동물의 죽음이 구원을 가져오기에 충분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동물의 죽음은 결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주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상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읽어보라. 그 사건이 지상 성소의 역할이 중지되었음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상 성소에서 속죄 봉사가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날마다 죄의 권세가 공격하여 있는 상처를 치료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 상처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중보하심으로 우리 위해서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희생과 부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자로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을 그분은 대신 보증하시고 중보하시며 봉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봉사를 하시고 신자들에게 피 뿌리시는 그 봉사로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가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히브리서는 이 뿌린 피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도 이 사실을 기록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죄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보증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첫 언약입니다.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각시대 대쟁투 4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0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새 언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대로 순종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죄의 용서함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 언약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영원한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귀한 법을 묵상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면 이 굳은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녹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지 참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의 보증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리고 죄사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